지난주에는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 다 강의를 마쳤습니다만은 그냥 그대로 끝나면은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 오늘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대략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기뻐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성경이 좀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주님을 봤다면 그것도 이해가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2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보고 기뻐했다고 기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한참 뭔가 좀 번지수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봤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언급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게 욥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여호와를 보고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생생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며 체득하며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개념적인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없는 뭔가 공허한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 내가 음식의 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정말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실제적으로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특별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참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두 개가 없어요. 성도들 안에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실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연하게 천국에 가면 좋겠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좋겠다, 뭐 막연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마치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을 내가 만지는 것처럼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체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정말 엉망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져 가고 있으면 갈수록 실제 이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톨릭 무슨 교화 하나 왔다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쪽으로 쏙 쏠리고 이단들이 이마에 갇혀 했다고 싹 쏠리고 종교통화 왔던 사람이 나서 막 쭉 가니까 교회를 쏙 빠져나가고 그러다가 있으면 코로나가 왔다고 싹 빠져나가고 물론 집에서 예배하시고 말씀 듣고 하신 분은 이렇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예배에서는 방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지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런 믿음을 얻게 됐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 믿고 살지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죠. 박해하는 살아오다가 어느 때 정말 내 인생의 어떤 획기적인 패단이 바뀌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참 다 열심히 잘했어요. 군대 가서도 술도 제일 잘 마셨고 싸움도 제일 잘했고 말 사고도 제일 많이 쳤고 교회도 제일 열심히 다녔고 군종도 했고 다 했어요. 어느 쪽에 다 열심히 다 잘했어요. 청년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주 믿음 좋다고 저는 그냥 대표교도를 저도 시켜서 대표교도 됐고요. 삼각산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했고 또 사고도 열심히 치고 다니고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래도 믿음은 참 좋았고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소속이 없는 거야. 양쪽 다 잘해요. 마귀 종록도 충실히 잘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또 잘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각혈을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숨이 넘어가면서 죽음에 직면하고 보니까 제가 가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전환점으로 제가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제 복음을 진짜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렇게 제가 좀 원한 분기점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 쫙 바라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가서 교회 성도들 바라다 보니까 거의가 다 예전에 저처럼 비슷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제가 책을 쓰면서 지옥의 문제를 쭉 쓰면서 정리하면서 하다가 번뜩 아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아차한 생각이 드냐. 이 지옥이 분명히 사실적으로 있는데 이게 지옥이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그래, 영원히 지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제가 좀 가슴이 터지겠더라고요. 정말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옥에 영원하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이 지옥 가게 되면 이게 하루 이틀 견딜 일 아니고 영원하다는데 이 우주가 창조돼서 오늘 이르기까지 하는 이 역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영원한 시간들은. 그 시간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던져져서 그렇게 살해한다는데 이건 정말 참혹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가슴이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그래서 제 입에서 그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종교에 왔다 간 사람들, 참 종교에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종교에 바람받는 사람들은 한 생명도 나고든 적 없이 다 좀 천국 가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나 절박한 문제 이게. 너무너무 아찔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무모한 부탁, 있을 수 없는 부탁을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자식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은 이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이게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뭐 좋은 신앙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순서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11절 드리면 복을 많이 받고 복 받게 11절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니까 헌신만 하게 시작하고 이게 이기적인 거 아닐까 이거, 그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모시고 복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이용해서 뭐 뻥치고 뭐 큰소리치고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좀 이 땅에서 뭐 힘을 주려는 것들, 이건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더 비참해진 거 아니에요? 기독교 이렇게 값싸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복음이 탁 시작되는데 정작으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셋업을 시켜야 그 다음 때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복음이 증거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직 할례를 통해서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살에 있도록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번제를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막상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서 손을 막잖아요. 아브라함아 스톱 하고 뭘 준비했습니까? 양 한 마리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저걸로 제사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은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제사하는 것은 이삭 자체를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양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럴 때 뭘 말씀하시냐?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재물이 되고 죄값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해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다는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따라서 어떻게 패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그 죄를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달리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해서 구원 얻어요? 안 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값없이 주셨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얼마나 해야 축복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우리 믿음 보시기 일마다 때마다 우리 변화시키시고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 거기에만큼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자식을 바치려고 했을까? 뭘 믿고 했을까 도대체? 100살에 얻은 외아들을 뭘 믿고 바칠 생각했을까요? 이삭을 끌고 이렇게 모래사를 가면서 부자지가 대화하지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들은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덜컥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탁 이게 잘 모면하면서 한 말이 뭐냐?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또 다른 이삭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시던 것은 이삭이 죽을지라도 제물로 불태워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목회가 한 동시에 목회 500명들이 다 보고 예수님의 부활 순간 실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살아나서 보여주고 그 사실을 오늘까지 역사적으로 증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못 믿는 사람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지금 너무 황당하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이삭의 잉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일찍 안 쉬었다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기다리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제 안 되네요. 뭐 정상적으로 이제 얻을 수 없네요. 좀 더 기다리라. 이제 완전히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왜냐? 일찍 주었으면은 자기들이 만든 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누가 줬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뭐라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대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걸 통해서 후대의 모든 세계를 구원할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삭에게 보여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만일 죽고 없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다른 아들을 또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삭만, 오직 한 사람 이삭만을 통해서 그를 이루실 걸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없어지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 모든 이루실 거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들을 100% 믿은 겁니다. 믿음이란 100%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50% 믿고 50% 안 믿어. 그건 아닌 거죠. 의사가 수술하는데 배를 째놓고 수술하고 50% 꼬매놓고 50% 안 꼬매. 내버려 또 고친 거 안 고친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살도록 고친 거잖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100% 믿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사는 것밖에 안 남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을 것이고 이삭이 살아야만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 복음은 뭐냐?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뭘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한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사살한다고 죽어진 게 아닙니다. 안 죽어요. 절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가슴 벅차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구나. 부활했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종교는 막연하고 수상적이에요. 그래서 구도자라도 구도자. 뭘 좀 찾아보려고. No. 우리는 뭘 찾아볼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이삭을 제물로 바치를 해놓고는 막상 바치를 하니까 또 막으셨을까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통해서 지금 무언가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당시에도 이방 제사가 있었어요. 사실 이 모든 이방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선을 분명히 그어 주신 것입니다. 이방 제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뭐예요? 자기 노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를 좀 복을 받으려고 모든 예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지성 있는 감청이잖아요. 뭔가 지성을 뭐 이뤄보려고 해요. 그 지성의 끝은 뭐냐? 아주 극단은 극단. 그러다 보니까 딱 두 가지의 딱 결론을 지어줍니다. 첫째는 인신제사입니다. 당시에도 인신제사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인신제사가 있단 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신제사의 전통이 남아있었죠. 그게 뭐냐? 심청전. 심청전이 뭐예요? 용왕님께 뭘 바쳐요? 처녀가 다 바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고기 좀 많이 잡게 해달라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게 있어요.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거 좋은 어떤 교훈이라면시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죠? 여자아이를 우습게 하네요. 그게 인신제사의 모습이거든요. 또 하나 혼음 제사입니다. 혼음 제사. 그 재단에서 이방 제사가 재단에서 하고 마지막 어들 꼭대기 있는 데 가서 뭐냐? 그 여사제들하고 하룻밤 자고 내려오면 그 제사 완성이에요. 이 음란 제사가 한국에도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통일교 피가름이 바로 이거예요. 피가름. 피가 들어줬다. 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피가 들어줬으니까 문선명이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자기하고 관계를 갖고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고 또 그렇게 여자 남자 계속 내려가서 피를 바꿔야 된다 해서 그게 피가름. 그래서 다 모집해가지고 다 호텔 방 없고 다 해서 집어넣고 하룻밤들 자고 오게 싹 해서 피가름 샀대. 그때 문선 미국에서 말썽해가지고 그냥 가정 파괴으로 몰려고 다 하는데 정작 이 사람은 뭐 세계 가정 무슨 회복 뭐 어쩌고 하면서 또 해서 또 뭐 포도주 같이 딱 마시게 하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죠. 하여튼 마귀 하는 것들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준 겁니다.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해서 경건하려고 해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안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아예 시당초
제 가운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싫은 거예요. 제 짓고 사는 게 자체가 싫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종교는 달라요. 아무리 포장하고 거창하게 보여도 사실 그 종교 배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 종교의 모든 사제들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마귀와 목동이 붙들고 있어서 그 마음과 뜻을 움직여서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짓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포장되지만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 속에 무슨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전하지 못하면 종교인들이 다 타락합니다. 알겠습니까?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다 타락할 수 있어요. 중직자가 다 타락할 수 있다고. 진짜 예수 못 만나면. 진짜 예수 만나면 이분들은 존귀한 분들이죠. 시대를 변화시키고 정말 이렇게 하는 귀한 종들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들이 이 앞선 사람들이 예수 못 만나면 종교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진짜 겉은 거룩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종교는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뭐 이런 일이 있겠냐? 아니에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총수에 마녀 심판이 있었잖아요. 마녀 몰아서 사람을 죽여요. 얼마나 악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지요. 사람을 꼬챙이를 회복하고 죽이고, 그것이 예수에서 사제들이 그 일을 담당해서 마귀 재판을 사람을 묶어놓고 밑에서 발부터 차례대로 고통을 주면서 불 위에 올려놔요. 타이부터 막 타올라가서 쳐서 죽고 가잖아요. 뭐 지포 만들듯이 사람 집어넣고 통을 돌리면 사람이 피가 빠지면서 넓적해서 나와요. 온갖 방법이 마녀 심판 무섭잖아요. 생명을 경시해요. 이게 뭐 그때 이야기지. 지금도 있어요. 조의성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한참 뜨는 잘 나가는 교회 있잖아요. 부천 영생교.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이마에 똑같습니다. 그 영생에서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매장을 해요. 말 안 들으면 갖다가 사람다 묻어버려요. 그런 짓을 해온 거 집단이거든요. 무섭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이 사람들 뭐예요? 자기들 영생이 있다, 안 죽는다. 조회수는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죽었잖아요. 그럼 정신을 차렸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모이고 있어요. 또 이렇게. 지금 마누라가 또 다 교준들 하면서 또. 이 말도 안 죽는다 하잖아요. 또. 안 죽으면 뭐 안 죽어요? 참 이게 사단의 한 짓이죠, 이게요. 오음교, 집단 자살, 통일교, 뭐 모든 이단들은 다 하나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같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 복음 전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악착같이 복음 전하려고 왜 선교하려고 몸을 붙여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정말. 하나님 도대체, 예요? 아니에요.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 감격스럽고, 어떻게든지 나 하나 죽어져서라도 성도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자. 우리 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갑자기 또 소리가 죽여지니까 아무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도 그런 마음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말겠습니다. 기어이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이 근심 걱정을 덜어내고 하나님 알고 구원의 평안에 살도록 만들다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변생을 사고 사는데 정말 어떻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참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돕고 살까 많이 생각하는데 아휴 참 제자기 부족해서 늘 죄송한 때가 많습니다. 이사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또 하나는 뭐냐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번제로 바치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고 살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은 죽게 있다. 믿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죽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자기 아들을 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대할 때 그냥 갑질하지 않고 따뜻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참 온유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심판에 박말리고 겁주고 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뢰한 자를 선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착각해요. 그래도 국가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마음대로 살지, 나 편하게 살지.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다 퐁기치고 자 아프리카 골짜기로 선교사를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의인 50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찾아봐라. 하나님 의인 10명 없으면 하나님 5명 있으면 그러다 멸할 것입니까? 그래서 찾아봐라. 그렇게 하겠다. 양보하고 끝에 가다가 딱 너무만 간적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참 인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따뜻해요. 억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시련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알아가느냐? 영적인 시련과 굴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세상에 신바람 나서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고난과 연단, 시련을 직면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이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때 인간은 진실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 떨어져서 정말 힘들 때, 몸에 병들어서 정말 절망할 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울부짖을 때, 걱정, 근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마음의 고통 때문에 숨을 못 쉬고 그런 데 있었습니까? 마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진 것 저도 겪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극단적으로 저는 열심히 믿고 다 사니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더니 몸은 안 그렇더라. 저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몸은 못 따라가요.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방바닥에 굴러다니면서 일글 불린 말을 팔칵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숨 못 쉬겠죠. 왠지 뭐 숨이 안 쉬어지는데 틀리는데 극단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걸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데 더 그럴 게 뭐 있냐. 인생이 끝나는데 오늘 다 끝까지 사랑만 하다 가자. 사랑의 짧은 인생인데 뭐 그럴 게 있나 하면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 진짜 주님의 이 복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도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고 다시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계속 족장들을 통해서 후대들을 통해서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고 모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임을 보여줬습니다. 복음은 사실이다. 불변한다. 영원하다 하는 것을 땅땅땅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림이 하나 남아있네요. 이것도 주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줬던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